서울에서 바쁘게 살던 영우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게 되었다. 부모님의 부탁으로 조부모의 성묘를 위해 시골 마을에 내려온 것이다. 이 시골 마을은 영훈의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였다. 한적하고 조용한 풍경 속에 숨겨진 소소한 이야기와 친구들이 있었지만 도시 생활에 빠져 지내다 보니 언제부턴가 모두 흐릿해져 버린 추억이 되어버렸다. 마을에 도착한 영훈은 초저녁 무렵부터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영훈이 성장에 돌아온 것을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산속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요즘 그 무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구나. 밤이면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더라. 그쪽에서 자꾸 사람들의 사고가 나고. 어르신의 말에 영훈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괴담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자신을 향한 경고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영훈은 한숨을 쉬며 그저 피곤해서 겁에 질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묘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가슴 속에서 올라왔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마을을 자주 돌아다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홀령을 건드리면 안 된다며 했던 경고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 무덤 근처에 얽힌 설화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왔던 것도 떠올랐다. 다음 날 영훈은 간단한 성묘 준비를 한 뒤 혼자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산을 올랐다. 산은 조용했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새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따사로웠지만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지기 전 서둘러 도착한 할아버지의 무덤은 한적한 언덕에 있었다. 무덤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이끼가 낀 비석 위로 작은 돌무더기가 올려져 있었다. 평소에 잘 관리되고 있는 듯한 묘지였지만 유독 무덤 옆에 있는 작은 돌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돌무더기 위에는 말라버린 작은 꽃과 함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영훈은 그 쪽지를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쪽지에는 누군가 적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대가 나를 잊으면 나도 그대를 떠나지 않으리라. 영훈은 그 문구를 읽자마자 차가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주위를 둘러봤지만 산속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내 저 멀리서 바람에 실린 듯한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멀리서 나는 소리였지만 차갑고 음산한 울음소리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영훈은 머릿속을 가다듬고 성묘를 끝내려 했으나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그는 할아버지 무덤 옆에서 준비한 제사를 조심스럽게 올리고 가방을 챙겨내려 가려 했지만 주변은 점점 어둠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흐릿했지만 점점 뚜렷하게 다가왔고 영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한 남자가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채 무덤 옆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여러 해 전에 묻혀있던 사람처럼 낡고 초췌해 보였으며 얼굴은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훈은 공포에 사로잡혀 숨을 죽였다. 그러다 영훈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뒷걸음을 쳤다. 그 남자는 바로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 재호였다. 재호는 영훈이 도시로 떠나기 전 함께 자주 어울리던 친구였지만 영훈이 떠난 후 홀로 외로움을 견디다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었다. 영훈은 그때 재호를 애써 마음에서 지워버렸지만 재호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때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영훈아, 너는 나를 왜 떠났어? 왜 나를 잊었어?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영훈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재호의 눈빛은 깊은 원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월을 초월한 듯한 깊은 울림으로 영훈의 귀에 파고들었다. 영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고백했다. 재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영우는 손을 떨며 재호를 향해 다가가 용서를 빌려 했지만 재호는 여전히 그를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나를 버린 채로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이제 나처럼 이곳에 묶여야 해, 영원히. 영우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다. 재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와 손을 뻗었고 그의 차가운 손이 영훈의 어깨에 닿자 그 차디찬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공포에 휩싸인 영훈은 마치 산속에 묶인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재호의 눈동자가 그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그 순간 영훈의 시야가 흐려지며 마치 한없이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영훈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재호의 손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날 잊지 마, 영훈아, 날 떠나지 마. 마치 그의 혼이 그곳에 묶이는 듯한 강한 느낌이 들었고 그는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재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재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그 미소는 영훈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무언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영훈은 갑작스레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은 고요했지만 마치 재호의 기운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영훈은 매년 할아버지 성묘뿐만 아니라 재호의 무덤에도 들려 친구를 위한 제사를 올리며 용서를 빌었다.